로마서 8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여기를 그대로 놔두시고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무엇을 발견하셨나요? 로마서 8장 14절에도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도 만일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라고 지금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도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아무나 인도함 받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만일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이라고 했어요. 누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고요? 마찬가지로 그 앞에 절을 보시면 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원하는 육체의 일을 꺾어버리고 내 육체의 욕망과 정욕을 내가 눌러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계속해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둘이 로마서에서 나온 이 구절과 갈라디아에서 나온 이 구절 성령의 인도함 받는 것은 육체의 일을 죽이는 것이라고 말한 다음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된다면 라고 말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아무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 행하려고 하지만 육신의 욕망과 자기 육신의 소리, 정욕을 죽이지 않고 아는 채로 성령의 인도를 구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바로 이것이니 우리의 육체의 일을 성령으로서 죽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싶어도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주고 싶어도 우리를 인도해 주실 수 없는 것은 성령의 인도함과 항상 반대되게 나를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이 바로 나의 육체의 정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잘 인도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그때 주님 왜 나를 인도하지 않으신 건가요? 왜 내버려 두신 건가요? 우리가 물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과 정욕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욕과 우리가 욕망이 있는 채로 아무리 기도해도 성령의 음성보다는 내 육신이 살아있을 때는 어떤 응답에 더 가깝게 들리냐면 마귀가 주는 소리에 더 잘 들리고 내 육신의 욕망의 소리의 응답을 더 잘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A와 B가 있는데 이 둘 중에 하나님은 어떤 것입니까? 라고 묻는 거라 할지라도 내 욕망에선 내 정욕에서는 절대로 B는 할 수 없는 것이고 A였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응답을 A로 받을 때까지 기도합니다. B로 응답을 받으면 일어나지 않아요. 음식이라도 해서라도 더 오래 기도해서라도 A라는 확신이 올 때까지 오래 기도합니다. 진짜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법이 예전보다는 훨씬 쉬워요. 내 양은 내 음성을 알고 그들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그랬어요. 이렇게 당연하고 이렇게 쉬운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왜 이렇게 이게 주님의 음성 한번 듣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이 돼버렸습니까? 우리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갈라디아서 5장 17절 18절에서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내려오시면 24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참 거짓말같이 성령의 행하심은 내 욕망과 정욕을 기가 막히게 잘 아시고 반대로 인도하시는, 이것을 뭘 의미하냐면
평안하십니까? 샬롬? 평강합니다. 행복합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내 육신의 정욕을 꺾어버리고 여기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을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은 사람은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평안할 수 있어요. 성령을 따라가지 않거든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이것을 따라서 살고 이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내 마음에 떠오르는 정욕대로 살고 있는데 평안하다는 얘기는 성령의 음성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을 연구해보고 기독교 역사상 진짜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의 삶을 보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오해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을 아는 어떤 단계, 어떤 경지만 이루면 더 이상 싸움이 사라지고 갈등이 완전히 사라지는 어떤 단계가 있을 것이라 기대했어요. 날마다 십자가에 자기 정욕을 못 박음으로써 단계에 도달하더라고요. 어느 단계에 도달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죄와 싸우는 것도 없어지고 갈등도 없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 이 갈등은 계속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이 평화를 누리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과 욕심을, 혈과 육을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은 자들. 성경으로 표현으로 빌자면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정과 욕심이 단순히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랬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듣기가 너무 쉽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기도 너무 쉽고, 주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은 다 잘 되고, 주님께서 어저께까지 분명히 밤새도록 해도 안 됐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음성이 딱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다가 그물을 던져라 했더니 순종해서 예 하고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노하우의 문제가 아니라, 지혜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내가 잘 듣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이, 이런 것을 통해서 성령의 막힘없는 교제, 성령의 음성에 듣고 그것에 대로 순종할 때만이 그 생명수 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넘칠 뿐만 아니라 누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발목을 넘어서 허리를 넘어서서 나는 완전히 잠식당하는 그 순간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게 죄와 싸우는 것이 먼저 선결 과제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5장,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기 때문이다. 광야에서 물이 솟으며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시온의 대로가 생기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존재 한가운데서부터 이 강의 물줄기가 계속해서 흘러가게 하십시오. 주님과의 관계에 막힘이 없는 한 계속해서 흐를 것입니다. 단 우리가 계속해서 목말라야 합니다. 이 보좌에서부터 주님께서 계속 물을 계속해서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배부르고 우리가 마음이 강팍해지고 우리 마음이 높아져서 더 이상 배고파하지 않을 때까지 부어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맛보지 못했던, 겪어보지 못했고 마시지 못했던 이 능력의, 이 하나님의 강을 우리가 체험하려면 정말 초자연적인 목마름이 우리에게 따라야 합니다. 자다가 일어나서도 주님을 갈망하고, 길을 가든 어디서 무엇을 하든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방언 기도를 계속 해드리고 또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사람들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가운데서도 한쪽 눈으로는 이 세상을 보지만 마음의 눈으로는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며, 한쪽 눈으로는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듣지만 동시에 마음의 귀로는 주님께 귀 기울여서 주님께서 지금 내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형제에게 어떤 말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생활에 있어서도 성령님과 늘 교제하고 성령님과 늘 모시고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묻고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을 의뢰하여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말과 행동이 순종함으로 그러한 신앙생활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성령의 막힘없는 이 흐름을 가졌단 말입니다. 목말라 하세요. 주님과 막힘없는 교제를 하고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볼 때 우리가 육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까? 아니면 마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할 때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 눈이 성하면 온몸도 밝을 것이요. 여러분, 눈이 성해야지 온몸이 밝다는 얘기입니다. 눈이 성하지 않으면 아무리 주님을 본다고 하더라도 전혀 보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매 생활 속에서 주님을 목말라하고 주님께 막힘없는 쉬지 않는 기도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우리의 마음의 눈이 무언가에 섞여 있고 다른 어떤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과 혹은 다른 것들과 내 자아의 욕망과 혹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 혹은 주님과 심지어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사랑받고 싶은 마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드러났으면 좋겠고 칭찬받았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섞여 있는 마음이 순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바라본다면 이건 주님과 연결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고 주님과 연합되는 것은 육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영에서 일어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을 더 의식해야 돼요. 우리는 생각으로, 입술로, 마음으로 심지어 기도도 많이 하지만 우리가 그때 그 순간에 우리의 영이 정말 하나님과 접촉되어 있는가? 아니면은 그 분위기와 그 사람들과 내 어떤 자아와 내 어떤 보여지는 것이나 어떤 다른 외적인 외부의 인식에 내가 더 많이 의식된다면 그다음에 내 생각이 복잡해진다면 그건 내 영이 주님과 완전히 연결된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영을 더 의식하십시오. 주의 영과 합하는 것은 우리의 육이 아니라 우리의 영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이니라.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어디다 두셨대요? 사람의 영이 여호와의 등불이니라. 이 말은 곧 우리의 영에다가 하나님의 이 빛을 두고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눈이 어두우면 온몸도 어두워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눈이 성하지 않고 이것저것으로 섞여 있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고 다른 거 의식하고 내 자아를 의식하고 이런 영이 이런 생활 가운데서 이렇게 팔려간다면 주님과 연결됨이 끊어질 것이고 이 강의 흐름도 여러분 끊어질 것입니다. 사람의 영이 여호와의 등불이니라. 그럼 여호와의 등불을 우리의 영에 두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밝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은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의 양심이기도 해요.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함을 정말 잘 받으려면 끊임없이 막힘없는 주님과의 교제를 갖고 이 강의 흐름을 계속해서 생명으로 채우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우리 영이 밝아야 될 뿐 아니라 이 양심이 깨끗해야 돼요. 여러분, 양심이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하나님께, 성령께 더 민감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양심이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성령님의 음성에 더 민감해지고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더 잘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생활 가운데서 이것은 아닌데 성령께서도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영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양심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알면서 우리가 그 무언가를 할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멀어져 가고 둔감해진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시내에 이 흐르는 이 물이 주님과의 교제에서 막힘없이 계속해서 흐르고 있는데 이 강의 흐름을 막고 있는 것은 우리의 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닌데 이건 죄인데 라고 알면서도 우리가 행하는 크고 작은 죄들이 이 강을 막는 뚝이 되고 댐이 되어서 이 강의 흐름을 성령이 우리 안에 흐르지 못하게 할 것이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물을 가두어서 충만할 때까지 채워지겠습니까? 안 채워집니까? 채울 수가 없죠. 여러분, 모든 죄의 문들을 막으시기 바랍니다. 양심을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여러분의 세부대의 구멍들을 다 틀어 막아버리는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런 누수를 주지 않는 그런 세부대가 되었을 때 여러분이 계속해서 양심을 거스르거나 어긋나는 그런 행동에서부터 여러분이 멀어져서 완전히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여러분이 행하는 그런 우물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채우실 것입니다. 죄와 싸우지 마시고 주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여러분의 정욕을 주님의 기쁨으로 덮어버리세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에 완전히 잠깁시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리라. 주님을 더 믿으십시다.